주연절후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절후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기도 합니다. 이 새해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년 365일 매 순간마다 이루게 하여 주실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혹은 낙심될 때 우리가 그 험악한 시간을 만나게 되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주님 때문에 한 해가 평안하고 넉넉히 이기고 남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가슴속에 꽃처럼 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한없는 자비하심과 절대적인 신앙과 구원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름답고 다채롭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다윗이 보는 이 시상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사랑이 눈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하나님을 목자로 증거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에레미야 31장 10절에서도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언한 것이니.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양들의 큰 목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선포하는 다윗에 숨겨진 깊은 심중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양이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목자입니다. 목자 없이 양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의 첫머리에서 장엄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시편 23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삶의 자리에서 오늘 풍족한 상태, 넉넉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혹독한 해 가운데서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 심한 고통과 환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까닭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 양과 부족함이 없는 것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의 현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2023년 계명년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시인이 오늘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평화와 평안이 깃들어 있는 참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선명하게 우리의 눈앞에 마치 다윗의 시상처럼 펼쳐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계신 곳,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이시고 인도에 가시는 곳, 주님께서 쉬게 하는 거기,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기억하십시오.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평안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빠르게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무명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찬양이고 찬미이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가운데 방황하던 영혼들이 돌아와 평안을 찾고 회복하고 치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목자처럼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매 순간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힘입고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매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영과 육을 소생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택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온갖 환난과 고난, 역경과 무거운 질병 가운데에서, 가난과 궁핍으로 혹독한 시련 속에서, 시리와 낙심, 절망과 패배 가운데서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사랑과 권능을 펼쳐 보이십니다. 반드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처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합니다. 꽃길만 걷자라는 이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파라는 꽃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험악한 길이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마치 나만 그 길을 만나는 것처럼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 확실히 믿고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휘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미완성된 오늘 승리 앞일지라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까닭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까닭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어주신 기름이 내 머리에서 철철 향기롭게 흘러내리면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잔이 비어있는 잔만 보이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언제나 내 잔이 넘쳤다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뜨거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담대하고 희망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도움과 승리의 기쁨을 내다니 넘치나이다 찬양한 시인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유지되고 집행될 것임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동안 반드시 나를 따른다면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찬양임과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견고한 결단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찬양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찬양을 낳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부터입니다. 계명년 365일 인생의 길 위에서 소망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낙심될 때, 슬픔과 피통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 험악한 시간을 만나시거든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가슴 뜨거운